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데 오늘도 역시 저의 지식과 저의 힘과 저의 재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그 계시의 영으로 그 지식의 영으로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평상시도 좀 어려우면 이렇게 입신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오늘은 몇 분이나 입신을 하실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에 언약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용어는요, 성경의 전문적인 독특한 언어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구원, 믿음, 혹은 교통함, 또 죄, 회개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어들이 사전적인 일반적 의미와는 다른 성경의 독특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과연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언약도 무척 중요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한자적 의미로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이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는데요. 그때 계약이라고 할 때는 현대사회에서 집을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할 때에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그 모습, 그때에 있는 어떤 그 약속된 바, 이런 부분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주로 세 가지의 경우에 이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양자를 드릴 때 어댑트 한다 그러죠. 그 어댑션 할 때에 썼고요. 또 부부가 결혼할 때에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어떤 조약을 체결할 때에 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에 원래 히브리 말에는 그 베리트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말을 한국어로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언어인 컨트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커버넌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천상의 용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거룩하게 만드시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양자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식 아닌 존재를 내 자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또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방해하거나 틈타서는 안 되는 아주 독특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이거 아주 참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 강대국은 뭐가 되냐면 아도나이가 됩니다. 그 아도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자주 쓰는 용어예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가 되고요, 약소국은 뭐가 되냐면, 또 좀 성경 표현을 쓸게요. 서굴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서굴라가 되는데, 이 서굴라라는 건 뭐냐면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국말 번역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아도나이인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하여 서굴라 하면서 아이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약소국에게 조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조공을 주는 대상은 아도나이, 주가 되는 강대국 나뿐이고, 그러니 너희 주변에 있는 기타 등등의 나라들은 나의 이 조공바치는 서굴라된 나라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나한테 죽어 하는 표시로 그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조공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자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요, 이러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의 기간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이 언약이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그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흔히요. 바로 그런 관계.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그런 관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죠. 바로 그런 관계.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맺는 양자 간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결정에는 반드시 서로 간에 의무 조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나는 모든 세상의 여자들 가운데 오직 당신만을 나의 아내로 삼을 겁니다. 절대 다른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그런 결정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피 흘리는 모습을 보이게끔 합니다. 살벌하죠. 피 흘리면서 그것을 왜 피 흘리게 하는가? 이 언약이 피 흘린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언약의 관계를 깰 때에는 서로 간에 볼 것은 피밖에 없다. 이런 살벌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제물이 죽고 피를 흘리면서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전에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를 맺게 된 언약을 맺게 된 그 대상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형성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나 다 성경 시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에부터 시작이 되어요. 창세기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말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결정하는 부분도 나오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간에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셔서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고대의 개념으로 치면은요, 전쟁을 일으켜서 저쪽 나라를 패하게 만들고 거기에 있는 노예를 데리고 오면 얘들은 내 노예입니다.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셔도 아무 문제가 될 것 없는데 난데없이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능,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나 여호와를 너희들의 인생의 주로, 주인으로 혹은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굉장히 뚱땅지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부터 해방시키시면서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자유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너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네가 나의 의견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꿈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아무리 결단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해야 노예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는
자유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자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를 향한 나의 권능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봤으니까 나를 너희들의 주로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세상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의 노예였고 명예의 노예였고 직업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냐면, 세상에서 매여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얘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내가 그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나의 권능 알지? 너는 나를 너의 주로 섬기겠느냐? 하고 반드시 물으시는 순간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때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에 너무 감동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선언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관계를 천명해 주십니다. Public announcement, 천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면 이건 언약의 이야기구나 하는 걸 얼른 간파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적 관계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피 흘리는 관계,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언약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하면 그 다음 뭐가 있죠? 결혼의 삶이 있습니다. 웨딩은 짧고 메리지 라이프는 영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아무리 잘해도 메리지 라이프가 엉망진창이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웨딩이 간소해도 메리지 라이프가 아름다우면 이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예식을 맺은다면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면 언약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새내기 같은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와 언약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해 가면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테면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최소한 이러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성됨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됨이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관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충성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그 거룩한 관계의 형성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은 맺었는데 언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밖으로 나가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평일에 나가면 돈이 목적이고 방법이고 전부인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려고 계속되는 리뉴얼, 갱신을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갱신이 되면 그때 잠깐 했다가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급기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요 날이 이르니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서 맺었던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에 의거하여 가지 않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하니까 이젠 갱신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너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옛날에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대요. 왜 특별히 그런 세 가지의 예가 있는데 남편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아내된 이스라엘이 바람을 계속 핀 겁니다. 취딩한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되었어,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집을 나가고 엉망인 그런 아내 모습으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 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3절,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을 새 언약은 뭐냐면, 그 특징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실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기 위하여 갖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부분들이 첫 언약 때는 돌에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저 양피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라는 건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상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피가 됨으로 인하여 이젠 첫 언약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그때 지냈던 제사의 방식과 짐승을 바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준 적이 있었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줄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뭔가 하는 그 얘기, 그 표정을 위하여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언약을 깨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피 흘리심으로써, 옛날 언약에서 제사 지내는 제물이 피 흘림으로써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예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새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그저 성경의 책이 아니라,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냔 말입니다. 새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깨트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보존하여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한 그 방편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임할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의 궁금증을 예레미야보다 한 세대 뒤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환상과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일단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뒤에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조금 다른 설명을 하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 언약을 얘기하시는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가 뭔가, 그게 바로 이 언약적 관계의 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천국, 그 본향에서 완성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의 용어는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신부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요 저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때 아들이라는 것은 성별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시대에 어떤 상속권을 갖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들은 나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완성된 천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언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천국 가운데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에 잠깐 가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그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하여 지켜가는 자입니다. 언약 한번 맺어본 경험이 아니고요, 그 새 언약을 계속하여 유지해 가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는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잘 이해 못해도 집중해 들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완성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더 이상의 유혹도 없이, 더 이상의 침략도 없이 완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어떤 종교처럼 천국 가면 뭐 여자를 한 트럭으로 줘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언약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기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앞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쪽 슬라이드, 좀 전에 봤던 에스겔 36장입니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맨 위에 있는 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 영이 될 수 있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재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였는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새 언약에서 너희 속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내 율례를, 내 규례를 다 주겠다,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을 새겨 넣겠다 했던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발전해가고 그 믿음의 관계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힘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화평의 언약이고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언약의 관계의 핵심인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는 완성의 모습을 이루는 그 언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언약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 해주신 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6장 다음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37장이 나옵니다. 37장은 뭐죠?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통하여 언약에 피 흘릴 걸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의 복음과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셨습니다. 골짜기를 갔더니요, 뼈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뼈인 겁니다. 오래된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당황스럽죠. 그런 질문 받으면은요.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은 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역시 저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든지 어떻게 살아요? 이럴 텐데 에스겔은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 하냐면 너가 뼈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은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언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언어의 번역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prophecy라고 표현합니다. prophecy. 예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여기서 한국어가 대언이라고 얘기하는 이 탁월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에 탁월한 번역. 왜 그러냐면 예언이라는 것도 시중에서 쓰는 단어와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시중의 예언은 이런 겁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 이게 예언이에요. 내일 복권 3번, 5번, 7번, 21번, 36번, 52번 52번은 없나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장래의 일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얘기하면 장래의 일보다 대부분이 뭐냐면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글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예언을 그러면 자꾸만 쪽집게 예언을 생각을 하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쪽집게 예언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본래의 미닝을 가지고 와서 대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굳이 예언이라는 말을 쓸 거면은요 미리 예자를 쓰면 안 되고 예금할 예자를 써야 됩니다. 예탁할 예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예탁되어서 그거를 이야기할 때의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언을 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뭐 미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뼈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걱삐걱 소리 나더니만 이 뼈 저 뼈가 자기 짝을 맞춰서 쫙쫙쫙쫙쫙 맞춰집니다. 그러더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살이 푹 올라와요. 그리고 가죽까지 싹 덮여집니다. 뭐가 됐습니까?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에스겔서 같이 읽어서 기억하시죠?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생기를 넣어주리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방금 보지 않았지만 아까 봤던 6절에 보면은요 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에스겔은 뭐 했겠습니까? 그대로 대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뼈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짝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있으리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멈춥니다. 가죽까지 덮이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탁 입었는데 이때는 한번 쉬어요. 왜 쉴까요? 성경의 박자를 아셔야 됩니다. 한 박자 쉬면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뼈들이 모여져 가지고 뼈가 살올라 가지고 사람 되고 시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를 향해서 외친 겁니다.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역사로 생기가 온 거예요. 이 생기라는 언어는요, 문자적으로 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의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한글로 번역될 때에 생기 혹은 영 혹은 바람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혹은 또 호흡으로도 번역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온다는 것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마른 뼈로 존재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건가? 에스겔에게 새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하여 새 언약이신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그 모든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입니다. 어떤 우리냐면은 마른 뼈처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다 끝장난 인생과 같다. 우리의 인생은 무덤 같은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른 뼈의 상태 속에서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스스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에 예수의 공로로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뼈를 다 맞추게 해주시고 힘줄을 주시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시고 가죽을 덮어주시고 그거로서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인생이 메마른 뼈 같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인생이 무덤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았고 무덤 속에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에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무덤 같은 인생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그 천국 가운데에 그 천국을 상속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죽음 같은 무덤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라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선언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은 무덤 같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이제는 무덤 가운데서 나와야 하고 메마른 뼈 같은 인생 속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하오니 주여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간구해야 하며 성령을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인생 가운데서 생기를 받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헛되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을 치십시오. 오늘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보장된 직장에서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깨트리고 산다면 우리는 무덤 같은 존재요 시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길렀던 자식으로도 안 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아내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아내 발목 잡고 천국 갈 생각이라면 하지도 마십시오. 남편 덕 받아서 천국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깨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 내 율례와 내 규례 내 말씀을 지켜가며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리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종들의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기를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체험 가운데 성령을 받는 자들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의 완성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종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체험이 한두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나의 충성을 바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돈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일터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 가운데에 자신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대언의 역사로 저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믿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질 때에 새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서 자신들의 마른 뼈 같은 인생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뭔지 잘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무덤 가운데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원합니다. 오늘 대회의 역사를 주께서 주셨고 그 역사를 주께서 보내주셨고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하나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는 것 같으나 헛된 소망으로 소망인 줄 알고 부여잡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주여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소망으로 삼게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까? 만약 그 소망이 하늘로부터 온 소망이 아니면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약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군대로 일어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메마른 뼈 같은 모습, 내 인생의 무덤 같은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거짓된 소망에 취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구하십시오. 그리고 탄식하십시오. 내 뼈는 말랐고 나에게는 참 소망이 없다. 주여, 어찌할꼬?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대언의 역사 가운데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새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결단을 드렸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언약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보이는 그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만 1분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언약의 피를 믿사오니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바람의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1분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리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이 저들이 어찌 자신들의 삶의 피폐함을 보지 못하고 저들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어떻게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종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 종이 감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언약의 피로 그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어 대언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부유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고 우린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면서 그냥 믿음을 교양으로 갖고 싶어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미 마른 뼈인데 이미 우리는 무덤 속에 있고 소망이 없는 자인데 마치 세상의 소망이 소망인 양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으니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회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셔서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만으로도 능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대언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소서. 비실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오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환상이 보이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병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예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통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저들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들이 느끼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을 의지하여 성령 받기를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주여 이곳에서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